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4장 3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마치시고 이제 밤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기도 치유에 대해서 금요일날 계속 하나씩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들을 싹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은 이제 몇 종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이 시험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마귀의 시험은 본인의 어떤 의리나 아니면 본인의 의지나 아니면 본인의 결단이나 이런 걸로 못 이깁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그래요.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마귀가 미혹을 하고 성경에 보니까요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했거든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 줄 알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가장 약한 데를 틈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그 시험에 사로잡혀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묶여 사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탄이 주는 시험이 한 개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오거든요. 그리고 그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와서 평생을 아담을 한 번 속였는데 그 후에 인류가 온통 원죄에 빠진 것처럼 한 번 속였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평생을 속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한 번은 초등신학원에서 믿음이 너무 좋았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믿음 좋은 아이였던 걸 제가 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집에를 가봤습니다. 가서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 교회 안 다닌다며? 저 이제는 안 다닙니다. 애가 뭐 자신감 있게 딱 말하더라고요. 야, 네가 이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진작 말하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잘 믿는 것처럼 그러더니 처음부터 안 믿어졌었지. 믿어봤는데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왜 안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기도에 응답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마귀는 살아있다고 믿니? 그랬더니요, 마귀는 살아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가요. 그것도 흔하지 않은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 방에서, 그날 저랑 얘기하던 자기 방에서 어릴 때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생각하는 이 지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동그란데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고 마귀는 살아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랬더니 그렇게 되나요? 꼭 그렇게 말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말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조합해 보면 그 얘기잖아. 그랬더니 그러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기도첩을 매일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기도첩을 하고 귀신을 봤던 이후로 무서워서 불을 켜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녁에 자기 방에서 혼자 기도수첩 다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무서워서 불을 켜고 잤으면 얘는 귀신 기도수첩을 밤마다 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어릴 때부터 그 사건 이후로 얘는 평생 귀신은 무서운 거야. 밤에 나는 불 끄면 안 돼.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아이가 영접을 다시 했어요. 오히려 복음을 다시 말해주니까 영접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는 됐다고 그랬어요. 너 몇 번이나 영접했는데? 그러니까 20번도 넘게 했을 거래요 옛날에. 그럼 됐어. 이미 네 안에 계셔. 영접 기도 할 필요 없어. 그런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영접을 그 전에 한 게 아니어도 영접 기도를 안 했어도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고백한 게 이미 영접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귀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 아이가 한 명을 전도해 왔어요. 다락방에. 이 아이 집에서는 다락방이 열렸거든요. 전도해 왔는데 그 엄마 구역의 구역장 아들도 신앙 고백하고 교회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간증을 하고 걔를 데리고 왔어요. 얘네들이 고2 때 영접했는데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자기네끼리 모여서 다락방을 계속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그날 영접하지 않았으면 평생 귀신은 무서운 거야. 나는 어릴 때 귀신 봤어. 귀신이 내 방에 있어. 세상엔 귀신이 있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평생 속고 살 뻔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나는 가난해, 나는 망했어, 나는 회복 불능이야, 내 인생은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묶여가지고요. 아니 실제로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될 수도 있다, 우리 무조건 될 거야 라고 희망 갖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데 아무리 아멘을 하면서도 한켠으로는 자기 생각에 꽉 묶여가지고요, 그 부분은 마귀의 종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묶여가지고요, 구원받고 전도도 하고 영접도 시키는데 이 부분에는 묶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시면서 그때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과는 다른, 서울대를 가려면요 수능이라는 시험을 봐야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준비된 사람은 수능이 서울대를 가는 통로가 되는 거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수능이 재수를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믿음의 여정을 잘 온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이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신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게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넘어뜨리려고 준 거고 평생을 묶으려고 준 거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여정을 잘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을 누려야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오면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도 안 했고 마귀도 안 했는데 내가 스스로 넘어지는 시험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홍해바다 앞에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요. 마귀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도 축복을 주셨는데 기껏 피 바르고 나와가지고 출애굽까지 해놓고요, 이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10재앙을 10가지의 애굽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걸 받고 끝내는 피를 바를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왕한테 넘어가고, 원래 부자는 재벌들이 되고 연예인이 되고 이런 거고 나는 가난아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건 거꾸로 돼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재앙이 넘어가 버리고 왕은 장자가 죽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는데도 홍해바다 앞에서요, 우리가 미리 죽었으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았을 텐데 여기서 칼에 죽는구나, 칼 되게 무서운데 그거 얼마나 아플까 이러면서요, 미리 겁먹고 우리 처자들도 다 죽겠다 그러면서 혼자 막 사로잡혀가지고요, 우리 애들도 죽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빨리 이제 해치워버리고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에 그걸 얻어맞으면서 그래도 두 끼라도 얻어먹을 때 그때가 좋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남이 그런 게 생각나십니까? 자꾸 내가 그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 내 미래의 염려, 이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를 통해서도 오고 마귀를 통해서도 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도 주는데, 그 시험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그 시험이 두려움이 돼서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그리고 그럴 일이 벌어질 건데 베드로가요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컷 예수님 겟세마네까지 따라와 가지고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 시간표는 평상시에도 복음을 누려야 되지만 그 시간표가 오면요 되게 뭔가 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 염려가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요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험에 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세 가지의 답이 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마귀가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거든요. 이것이 자꾸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꾸 이득이 생기면 좋고 손해가 되면 싫고 이런 것만 아는데, 그게 아니라 손해냐 이득이냐를 떠나서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으로, 아까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했는데 갑자기 육신적인 사람으로 자꾸 우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첫 번째 증거가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육신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절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어서, 예전에는 주님이 믿어지면 너무 기쁘고 힘이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주님 믿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는 잘 나가는데요, 기도는 안 해요. 성경도 보고 메시지도 하고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 바라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육신적이 되게 속이는 이런 마귀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인정한다면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세요. 다 해보고 솔로몬처럼 죽기 전에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그럼 너무 늦잖아요. 오늘 이제는 인정하세요. 나는 절대 불가능. 내가 다 해봤는데 절대 불가능. 내가 아이들 그렇게 해봤는데 절대 불가능. 내가 가정을 그렇게 해봤는데 절대 불가능. 내가 산업을 그렇게 해봤는데 절대 불가능. 그 절대 불가능한 분들이 교회까지 와가지고요, 교회에서 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자꾸 착각하시는 거 있죠. 다 안 돼 봐놓고서 이제 절대 불가능인 걸 자꾸 하는 거 고만. 그러시면 됩니다. 절대 불가능 인정하세요. 그래야 시험이 안 듭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요,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약속하셨고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뭐 하는 거 그만하시고요, 성령이 어디로 가시고 계시는가, 성령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성령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어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험에 들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는 거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에이, 맨날 듣던 오직 그리스도, 내가 어저께도 되게 은혜 받았었고 그저께도 되게 은혜 받았었는데 오늘은 또 다릅니다. 오늘은 마귀가 또 속여요. 오늘은 마귀가 또 넘어지게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언제 넘어지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시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져서 평생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를 믿음으로 잘 거쳐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놓고 나중에 육신적인 미혹에 넘어져서 그래서 또 무너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니까 그렇게 넘어진 사람이 성경에 되게 많아요. 사울 임금도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발탁된 첫 번째 왕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악신이 들려서 칼에 자기가 꼬꾸라져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기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은혜 받은 걸 감사하시고 오늘 새롭게 또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깨어 있으세요. 왜냐? 다른 길이 없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다른 길 많이 가봤잖아요. 아직도 히든 카드 안 꺼낸 카드가 있습니까? 그거 꺼내면 이제 인생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있다면 빨리 쓰세요. 그거 안 될 거 뻔하니까. 이제 다른 길 없잖아요.
다른 길 없는데 자꾸 다른 길을 또 가려고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도록 깨어서 기도하세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탄이 결박되고 실제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세요. 그러면 드디어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많은 치유와 많은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게 아니에요. 대출 받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지 자랑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경제문을 여시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화되기도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흑암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몸의 혈관과 관절과 신경세포 조직에도 임하시도록,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묶여있던 저 산업의 현장에 성령이 주인 되시고 임하시도록,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그날 권능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마지막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기도예요.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보좌랑 통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보좌랑 통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어도 가만히 있을 때 통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축복을 주셨으니 오늘부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강하게 표현한 거죠. 생각하지 말자고 그래도 자꾸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24기도를 잘 안 돼요. 근데 된 때도 꽤 있어요. 근데 될 때요 응답은 두 번째고요, 되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요. 근데 양심적으로 24기도를 해보니까 24시간 기도하냐 아니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기도하냐?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보면 하루 종일 한 3시간 했을까? 제가 볼 때 양심적으로 그만큼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이미지로 말하자면 10분 단위로 기도했다고 그럴까요?
사람 보면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떠오르는 것마다 기도하고, 장소에 도착하면 기도하고, 밥 먹느라 기도하고, 화나면 기도하고, 약 오르면 기도하고, 서운하면 기도하고, 이런 모든 거를 기도로 바꾼 거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 한 3시간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랬는데요, 생각하면서 결정하면서 한 거보다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기도하면 곧장 응답이 있고 곧장 응답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걸 몇 번을 하니까요, 밀렸던 기도 응답이 한꺼번에 막 쏟아집니다. 하루에 응답이요, 진짜 막 수십 개라고 그러면 과장인 것 같고, 그날 제가 세어본 것만 기도 응답이 13개였어요. 네, 그날 세봤어요. 이렇게 뭐 하나 깨달은 거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사건으로 벌어진 거 세보니까 13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매일 역사하시고, 매일 역사가 아니라 아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애들도 엄마 아빠랑 계속 같이 있으면요,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가 뭘 하니까.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잔소리도 하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문도 여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만남도 여시고,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시도하세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두 번째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염려보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염려가 떠오르거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않으면 그건 머리가 나쁜 겁니다. 원래 바보는 염려를 안 해요. 그래서 암이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은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거고 정상입니다. 근데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떠오르는 모든 염려를 일단 기도하고 행하세요. 일단 기도로 다 바꾸세요. 1초라도 기도하세요. 염려를 무조건 다 기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뭘 하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세 번째는요, 집착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꾸 이번엔 꼭 붙어야 돼, 이번엔 꼭 성공해야 돼, 이거 안 되면 나 망해. 안 망합니다. 그리고 망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게 성공하고 망하고가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3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해도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어요. 그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자꾸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요 라고 집착하는 거, 그것도 그리스도가 주인인 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두 번째 깨어, 세 번째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조그맣게 그 사람 때문에 낙심되고, 이 사건 때문에 절망되고, 이제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그건 난 아니야 라고 뭔가가 속에 묶여 있어요. 오늘 그런 것들이 이 밤에 기도하다가 떠오르시거든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떠오른 게 혹시 있거든, 그걸 정시 기도로 붙으세요. 싸움 붙으세요. 믿음으로 이길 거냐, 아니면 운명대로 넘어질 거냐, 여러분 붙으세요. 정시 기도로.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자꾸 또 염려가 떠오르고, 자꾸 또 불안이 떠오르고, 자꾸 또 두려움이 떠오르고, 자꾸 또 안 될 것 같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집중 기도하세요. 그죠?
자꾸 염려가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거든 여러분도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그게 집중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24 염려하던 여러분이 24 깨어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 기도회가 이제 오늘 예수님이 밤에 기도할 때 깨어있으라고 말했지만 졸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 사건 이후로 시험이 왔던 것처럼 3번 부인하고 시험이 왔었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깨어있는다면 내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사건들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축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축복의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함으로 오히려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염려, 걱정, 우리의 현장, 우리의 상황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바꾸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